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미가서가 나오는 이 미가의 선지자는 언제 말씀을 선포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둡고 깜깜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분리되어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살았던 대로 살면서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점점점 어두워져가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아니, 나라가 점점점 타락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찾느냐?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찾고 우상을 찾는, 자꾸 그런 쪽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우상을 찾아요. 점점점 나라가 타락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요? 나라가 불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야 되겠다.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돈과 권력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권력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이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 그 시대나 지금도 잘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권력을 잡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탐욕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였던 다윗에게서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가장 나라가 잘 나갈 때 그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잘했죠.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망가지는 그런 모습, 결국에 타락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권력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권력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침상에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뭐를 하느냐? 남의 것을 어떻게 뺏을까? 남의 것을 어떻게 뺏을까? 또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이 궁리만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침상에 누워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을 하고 있는, 남의 집과 밭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땅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애굽에서 이들을 끄집어냈어요? 누가 광야에서 인도했고, 누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서로 자기 것을 더 얻고자 빼앗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약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시간, 물질, 건강, 또 가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꾸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수록 타락과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결국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타락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되지 않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6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 너희는 누구다? 선지자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여기서의 예언은 뭐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책망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 듣기 싫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망할 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나라도 우리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느냐? 좋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좋은 말씀보다는 올바른 말씀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정확히 찌르는, 듣고 싶지 않은, 듣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올바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점점점 타락과 탐욕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나라가 다 망하고 이게 끝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 12절에 좀 말씀을 좀 보세요. 12절에 처음을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무리를 모으고 다시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의 남은 자는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배했던 자.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봐도, 때로는 불이익이 있어도, 때로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는 어떤 시대를 살았다? 타락과 탐욕의 교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미가는 말씀을 전했던 거죠. 돌아오고 회개하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여러분 어때요? 타락과 탐욕이 심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자로 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탐욕과 타락, 교만과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